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백두산 가보셨습니까? 백두산. 오늘은 백두산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집사님은 예전에 그 코로나 직전에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너무 잘 갔다 오셨죠, 그죠? 그 유럽에 무슨 산에 그때 올라가셔서 사진 찍으셨는데 스위스였습니까? 네. 그럼 엄청 굉장한 산. 근데 백두산은 안 가보셨습니까? 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백두산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백두산을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라서 백두산 이러면 뭐 민족의 영산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산이고 뭔가 거룩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두산을 꼭 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가는 게 뭐 어렵잖아요. 북한으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쭉 돌아서 중국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까지 그렇게 힘들게 갔으면 백두산 위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백두산에 갔다는 것은 백두산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것이고 올라가서 뭐 봐야 됩니까? 위에 올라가가지고 천지를 봐야 되겠죠. 와, 한민족이면 천지 정도는 보고 또 천지 그 물에 손도 한번 나가보고 좀 먹을 수 있으면 좀 마셔보기도 하고 생명수 아니에요? 뭔가 생수의 느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층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백두산에 무슨 1층, 2층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백두산에 1층이 있고 중턱쯤이 2층이라 치고 꼭대기를 3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벌써 힌트로 느껴질 거예요. 3층 얘기를 벌써 여러 번 했거든요. 1층과 2층과 3층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3층 천에 갔었어 라는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설명과 표현이 굉장히 심오한 듯 들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와,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범접하지 못할 비범한 사람이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길래 3층 천에 이르렀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곧 3층이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 거거든요. 가히 말할 수 없는, 가히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얘기를 들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이야라는 이런 얘기. 요게 비밀이고 이게 극비리에 붙여진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의 오묘함이고 영원전부터의 약속 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요걸 모르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야 라는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요 3층으로 나누는 요 얘기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들 집을 지어라, 성막을 짓는데 단층으로 평면으로 지어. 근데 지어보면 평면인데 평면이 아니라는 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1층 마당이 있고 2층 성소가 있고 3층 지성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을 때는 모래바닥 위에 평면으로 짓죠. 옆으로 쭉 평행하게 지었으나 영적으로 이거 뭔가 3층 하늘 위에 하늘 3층 천 그런 걸 느끼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백두산에 갔으면 1층 보려고 간 거 아니란 말입니다. 백두산의 1층은 그 중국 마을이겠죠, 뭐. 북한이 절반 정도를 팔아넘겼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마을, 중국 도시 보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중국이 지어놓은 숙박시설도 있고 뭐 기념품 파는 가게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래 백두산 모형 기념물만 사갖고 우리가 올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근데 백두산 관광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1층까지 가도 하늘이 허락을 안 하면 못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니까 날씨가 허락을 안 하면 못 올라간대요. 그리고 아무리 정상까지 올라가도 날씨가 하늘이 허락을 안 하면 천지가 안 보인대요. 이 안개랑 구름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것도 오묘하죠. 그러니까 하늘이 창조주가 허락해야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창조주가 허락해야 내가 물리적으로 내 몸은 지성소에 들어갔더라도 내 몸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지성소를 열어주셔야 그게 휘장이잖아요. 휘장이 찢어진 그 십자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아, 하나님께 달렸구나. 우리가 1층 보려고 백두산까지 간 거 아닙니다. 2층 보려고 백두산 간 거 아니죠. 2층은 뭐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고 치고 올라갔는데 날씨가 좋아. 그럼 올라가야죠. 날씨가 허락을 해주는데도 안 올라가면 그 백두산까지 간 보람이 없죠. 그래서 3층 올라가야죠. 3층 가서 또 그냥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천지를 봐야죠. 이런 식으로 1층과 2층과 3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오늘은 주제가 피곤한 짐승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피곤한 짐승은 무엇이며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를 1층의 의미가 뭐고 2층이 뭐고 3층이 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1층적 차원에서 피곤한 짐승, 무거운 짐이 뭐며 나중에 3층의 차원에서는 짐승과 이 짐이 뭔지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보는 중에 자동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회방이라는 말이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모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비슷한 말이죠.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 짓지 마라. 니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거가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도 들어봤습니까? 성령 해방죄.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잖아요. 근데 성령 해방죄만은 용서받지 못한다니까 겁을 주는 거죠. 이거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1, 2, 3층적 차원에서 알아보다 보면 성령 해방죄가 뭔지도 오늘 한번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1층적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백두산 밑에까지 우리가 갔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돼요, 여러분. 이사야 46장 1절을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말은 제국이 앗바 페헬로로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망했고 바벨론 이제 망했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주 무대고 주 주인공이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그 바벨론이 이제 망했다 또는 앞으로 망하게 할 거야 라는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할 거야 70년 만에 그냥 망하고 고레스라는 왕이 설 거야. 고레스는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그러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그죠? 세 글자로 하면 메시아,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워서 니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제국을 내가 무너뜨려 버릴 거야. 어떤 제국이 나를 포로로 잡고 있죠? 죄라고 하는 제국이 나를 포로로 잡고 있어요.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죠.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세워서 이 죄의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나를 구출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제국에서는 뭐를 섬기고 있었느냐 하면 여기 나와요. 벨과 느보를 섬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이것들 뿐일까 여러분? 오만 잡신을 섬기는 거죠. 일본이 뭐 오만 잡신이 있다 그럽니다만은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 자신이 신이고 또는 어떤 왕이 신이고 여러 가지 일월 성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벨과 느보라고 하는 것들이 바벨론의 그 우상 또는 신 그런 조각상의 대표격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벨은 엎드러졌어. 부서졌다는 얘기죠. 느보는 구부러졌어. 바벨론 망했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자기의 신인 그 신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기의 신전에 나곤 맞습니까? 다곤 역시 강도사님.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다곤 신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무너져서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거 뭘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죠?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것은 원시복음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히 다곤이 있으니까 걔의 머리가 땅에 닿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를 밟았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시복음 성취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적군의 머리 깨지는 버전으로 자꾸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적군의 장군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뚫었다는 이런 얘기, 적의 머리를 밟으리라 또는 적의 왕의 목을 밟으리라 이런 전무 얘기들이 원시복음 얘기죠. 그래서 다곤 신상이 엎드려졌다. 그 다음날에 세워놨는데 또 엎드려졌더라. 아예 머리도 부러져 버렸고 손목 이런 거 부러져서 문지방에 있더라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원시복음의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적군의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옛날에 요런 말, 어려운 말인데, 유식한 말인데, 그 AJ 헤셀이라는 사람이 고대로부터 신이란 그 부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 요런 말을 했대요. 이거 유대인 랍비인데, 그런 사람이 대학 교수님인데 이런 말을 했대요. 옛날부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신을 믿는 고부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하고 있는 와중까지는 계속 신을 믿겠죠. 우리 신이시여, 벨 신이시여, 느보 신이시여,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요 부족 누구냐면 바벨론 부족이겠죠. 바벨론 부족이 막 믿는데 다른 부족인 페르시아 부족이 페르시아 신의 이름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페르시아 신이 지금 이 벨과 느보를 무찔렀다는 개념이 되겠죠. 걔네들의 전쟁 개념에서는. 그러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동안 믿고 떠받치고 다니던,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거잖아요. 바벨론 부족이 떠매고 다니던 신이 벨과 느보인데 왜 떠매고 다녔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신은요 땅에 내놓기도 아까운 신입니다. 요 얘기잖아요. 내가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일부러 우리 부모님들 들을 때 엄마 우리 여보는 땅에 내려놓기도 아까운 사람이다. 일부러 이러는 거죠. 이제 괜히 고부 갈등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이런 말 하면 더 갈등이 생기나? 아니, 나는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에 내려놓기도 아까운 사람이,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길 때 안 내려놨단 말이에요. 늘 여러분 늘 실어놓고 어디 얹어놓고 어디 좌대 뭡니까? 불상 세워놓듯이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망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부족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거 다 바벨론 민족, 너거 오늘부터 우리 노예야. 네가 세워놓은 건축물, 네가 세워놓은 신전, 네가 세워놓은 벨과 느보의 조각들, 벽돌들 다 네가 싣고 저쪽에 다 갖다 버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AJ 헤셀이 그 부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 패배하면 벽돌 덩어리니까 다 해서 어디 가서 공터에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할 때 노예들이 지고 가기도 하고 자기 노예들의 가축에 실어서 가겠죠. 요게 백두산 1층입니다. 그럼 피곤한 짐승은 누구예요? 그 나라의 원래 민족인 바벨론 민족 또는 바벨론의 가축이 피곤한 짐승이죠. 그들의 무거운 짐은 뭐예요? 그때까지 섬기던 벨과 느보죠. 즉 그때까지 섬기던 그 우상, 그때까지 섬기던 성전이라고 하는 신전 건물의 벽돌들, 그게 무거운 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1층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절도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맞죠? 지금 페르시아 민족이 이 짐을 다 실어가라고 해서 싣고 가는데 그래도 마음에 종교심이 남아서 싣고 가서 그래도 이거 다시 조립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어도 구하여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벽돌더미 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제자가 시키니까 구하여 내지 못한다. 그리고 그 부서진 그 벽돌이 나를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다 엎드려졌느니라. 요게 1차원적인 차원에서 요걸 봤습니다. 요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요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고요. 집에 신전 같은 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면 그거 다 갖다 버리세요. 요건 다 해요. 1차원적인 차원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층으로 한번 가봅니다. 백두산 중턱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건너뛰어서 5절부터 보는데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시다가 3절에 가면 야곱의 집이여 라고 불렀잖아요. 3절에. 그러니까 바벨론 망하다는 얘기 하시다가 이제 자기 백성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보고 5절 너희가 내 백성아 선민아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바벨론이 벨을 섬기고 느보를 섬기는 것은 조금 이해된다. 일본이 오만 잡신을 섬기는 것은 이해된다. 근데 크리스찬아 왜 니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바벨론이 바벨론 섬기는 건 이해가 된다. 근데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왜 금송아지를 섬기느냐 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송아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만들게요. 그게 5절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똑같다고 하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종이 같은 거 반 접어가지고 딱 편 다음에
요쪽에만 물감 칠하라 그랬거든요. 아무 물감이나. 그래놓고 딱 접어요. 딱 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데칼코마니. 딱 펴면 이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니들이 지금 요 똑같다고 나를 누구와 비기며 똑같다고 하겠느냐?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믿었다고요. 그 사람의 종교심은 감히 누가 터치를 못합니다. 그 종교심은요. 그래서 이런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단체에서 다 표창장 받아요. 담임 목사 상 받고 무슨 안수 받고 권사 임직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99% 이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거 잘하면 잘할수록 신앙생활 좋다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 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네가 찍어낸 데칼코마니잖아. 똑같이 찍어내 놓고는 똑같다고 하는데 나 여호와는 니들이 찍어낸다고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왜? 니는 내 이름도 부르지 못하잖아.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이름으로 일컬어지지 되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존재는 일컬음 받는 자만 가지는 게 이름이잖아요. 이름이라는 존재는 피조물만 가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려고 이름을 붙인 건데 감히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 쪽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본따서 비교하여 짝짓는 거죠. 아, 요게 하나님하고 같아, 금송아지가. 그래서 그게 5절이죠. 누구와 비교하여 또 똑같다고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실제로 금송아지 만들 때 신의 산 밑에서 이렇게 했죠. 금 다 가져와라 해서 거짓말하죠. 아론이 불에 내가 훅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짠 나왔어요. 뭔가 신성시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 지금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무슨 도깨비 망망이로 나 잘되게 해주거나 내 사업 잘되게 해주거나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는 신에게다가 명찰을 예수라고 붙여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더라는 거죠. 이게 니들 지금 데칼코마니 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 은을 막 준다 요 얘기가 결국 헌금하는 거하고 연결되고요. 11조를 요런 식으로 해석하고요. 헌금해가지고 무언가 종교성을 이루어낸다. 그게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7절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마찬가지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기독교인만큼 한국 개신교인만큼 종교적 열성이 가득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다 그랬고 얼마나 종교성이 가득한지 내가 믿는 예수는요 땅에 내려놓기도 아까운 분이에요 해서 늘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들고 계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을 들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땅에 못 내려놔가지고. 그게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7절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말입니다. 요게 2층까지 올라온 겁니다. 2층적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 피곤한 짐승은 뭐겠어요? 유대인이 되겠죠. 히브리 사람, 선민, 그의 선택한 백성, 그의 선민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걸 신약 교회로 연결되니까 크리스찬일 거 아니에요. 피곤한 짐승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쉬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빨간 날. 근데 여러분 빨간 날에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안 피곤하다고 해야 신앙이 좋은 것으로 구도가 잡혀져 있으니 주일날 다 마치고 저녁에 가서 뻗어버려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나 주일 저녁만 되면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짜증을 냈거든요. 그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거룩해요? 주일 밤마다 집사람은 내한테 막 혼나고 이런 말하면 우리 장인어른 또 들으시면 옛날에 그랬단 말인데 옛날에 괜히 짜증내고 여러분 토요일부터 짜증이 나요. 토요일부터 이미 긴장돼갖고 막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안식하라는데 여러분 안식하라는데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라는 구호가 있었잖아요. 노로라는데 왜 섬김을 시작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로라는데. 서 있는 사람은 목사만 충분합니다. 목사로서 충분해. 제가 서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일하는 차원에서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일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감히 제 입이 예수의 입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서서 일하시는구나 세상에. 그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 이게 보이는 설교잖아요. 성찬도 보이는 설교고요. 성찬식 때 뭐 나눠 먹는 거
뭐 그 먹는 그 떡이, 그다음에 마시는 잔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떡이 예수님의 육체고 마시는 잔이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섬기고 계시는 거죠. 밥 먹이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게 주일이고 안식일이라는 얘기죠. 이층적 관점에서 보면 이 피곤한 짐승은 우리입니다. 우리 피곤한 짐승은 선민 또는 크리스찬.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은 뭐냐 하면 우상화시킨 하나님이겠죠. 내가 형상화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조각을 머릿속에다 딱 해놓고는 거기다가 이거 여호와야 라고 딱 명찰 붙인 거. 그걸 짐이라 그러는 거죠. 그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 짐을 확대 보수 유지, 확대 재생산 유지, 계속 유지, 지속 가능성 하기 위하여 하는 게 헌금이고 헌신이고, 내 인생이 만약에 뭐 몇십 년이면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해서 어디 뭐 선교지 나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기독교적 크리스찬어티, 이 킹덤, 기독교적 킹덤, 우리의 킹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거를 유지하겠다고 이 짐을 지고 우리가 막 뭘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게 짐이구나. 요게 2차원적인 겁니다. 2층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자, 여러분 지금 46장 펼쳐져 계시는데 뒤로 55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55장.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면 탄식을 해요. 오호라, 이 말은 탄식이잖아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짐을 유지 보수하니라고 돈 내고 값 내고 뭐 하니라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성찬식을 해라 이 말이죠. 성찬식이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주일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밥 먹는 거고 그게 365일이고 매일 세 끼 먹잖아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고, 특별히 눈에 보이게 교회에 모여서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성찬식 하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매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개혁교회니까. 근데 개혁교회 매주 성찬식 하는 교회 보셨어요, 여러분? 제대로 전통도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지키려면 원래 매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안 먹고 계십니까? 아, 제가 지금 제대로 안 줬구나. 네, 전부 제 탓입니다. 네, 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밥 먹는 거,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먹죠, 여러분. 기도하고 먹고 계시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예수님이군요. 감사해요. 이 뜻이잖아요. 자, 지금 55장 1절 읽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양식 안 될 것을 위해서 은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요거잖아요. 요거 한번 져보겠다고. 또는 이 2차원적인 그 신에게, 내가 설정한 신에게 뭘 받아내겠다고 헌신봉사하고 돈 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양식을 못 받는데도 돈을 내고 있으니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밥값을 내더라는 거죠. 수고를 하고요. 그러지 말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즉 하나님한테 자꾸 뭘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자꾸 받고 받을지어다 이 말이죠. 듣고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즉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이니까 듣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듣고 들으래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자꾸 말하겠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꾸 먹이겠다는 거죠. 밥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2절 보고 계십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좋은 것을 먹게 된대요. 성찬식 맞아요? 아니에요? 성찬식 맞잖아요. 성찬식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성찬식 하다 보면요 꼭 살에 들러서 기침해요, 사람들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장례식 분위기를 만들거든. 오르간으로 주악 꽉 하고 뭐 긴장되고 그다음에 전부 이래가지고 먹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래 밥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죠 이러면서. 여러분 너무 의식화했기 때문에, 게다가 그 이제 포도즙을 설탕에 달여놨기 때문에 이게 쩔어가지고 탁 걸리면서 살에 들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이러다가 살에 들고. 그게 아니고 먹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유대인들 먹고 마실 때 어떤 자세로 먹죠,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전부 다 나와요. 먹을 때마다 뭐 앉음에 이런 자세에 보면 각주 딱 붙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 이래요. 누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일 편안하게 이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죠? 마리아가 해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르다는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거의 누워버린단 말입니다. 뭐 하니라고? 말씀 듣니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밥 먹는 거예요, 이게. 눕는 자세, 이게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어라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이 뭐죠?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즉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성령님입니다. 자, 오늘 성령 해방죄 알아본다 그랬는데 아직 해방은 안 알아봤고 성령은 이미 알아봤어요, 여러분. 좋은 거 준대요, 여러분. 좋은 거.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이란 곧 예수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생명 양식과 생명 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삼층천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백두산 천지에 생수가 있거든. 생명수가 있거든, 여러분. 그 말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 성경에 기름 나오면은 1차적으로 무슨 생각하면 됩니까? 기름 부음, 기름진 거 전부 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 기름 부는 거, 어노인팅 이런 말 쓰잖아요. 예수님이란 뜻이고 성령님이란 뜻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자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한 일이 뭐냐면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하며 선민들이 그러하더라는 거죠. 자꾸 은 달아주고 수고했다. 그래서 또 나오는 게 앞으로 가서 41장으로 가면 이사야 41장 한번 가보셔요. 그렇게 열심히 은을 내고 은금을 내고 열심히 수고하니라고 이사야 41장 6절에 가면 무슨 말을 합니까?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이거 뭐하니라고 힘을 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예전에 이미 설명했는데 힘을 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만 격려하는 거니까. 근데 뭘 격려하는 거냐면 1층적 차원과 2층적 차원에서의 격려예요. 야, 너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그 예수님 더 잘 섬겨야지. 사실은 그게 금송아지 예수님인데 더 잘 섬겨야지. 힘을 내. 더 많이 헌금해. 더 열심히 더 기도를 좀 더 해봐. 철야 기도를 해야지. 쫄지 마. 이런 얘기. 요게 격려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인본주의적으로 나온 게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거란 말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상들이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한다면서요,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된다면서요. 좋은 말이죠. 일견 좋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인본주의적 차원에서는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2층적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진짜 예수 맞지? 여기다 더 헌금해야지. 여기다 더 잘 섬겨야지. 라는 뜻으로 힘을 내세요. 격려합시다. 이 말입니다. 그 노래들이 다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제가 2층적 차원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3층으로 가면 요런 가사들이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3층에 가서 전부 다 맞는 말이라고요. 2층에서 그거 하고 있지 말고 3층에 가서 다 맞고 할 수 있다 하시니 이거 노래 불러야죠,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게 지성소에서 맞는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노래 부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차원으로 모든 찬송가 가사, 모든 복음성가 가사 다 그렇게 보면 되고 심지어 유행가 가사도 지성소에서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죠, 여러분? 심지어 유행가 가사도 예수님 안에서는 복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6절에 너는 힘을 내라라고 했고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잘 된다 이거 뭐예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잘 된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맙시다. 잘 된다라고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긍정적으로 뭔가 잘한다라고 하는데 한 그 일이 뭐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안 흔들리게 하니라고. 이걸 보고 확대 재상상 유지 뭐라 그러죠? 지속 가능성. 무슨 21세기의 화두가 지속 가능성이라면서요. 왜냐하면 앞으로 고갈될 거라는 게 보이거든 자꾸. 에너지가 고갈될 거라는 게 벌써 신재생 에너지를 뭘 만들어야 되고 요소수 없어서 난리를 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 인간의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이게 기업 논리고 기업이 영원히 계속 가려면 그걸 자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노동자는 잘 잘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 유연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자본주의니 뭐니 모든 이런 인간의 생각이 요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닌 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 욕심이 아닌 척 하면서 요걸 계속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 맞습니다. 계속하세요. 라고 해야 맹목적으로 달려들겠죠. 크리스찬에게는. 그 예수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출교를 당하는 건데 그 예수가 맞으니까 계속 거기에 헌신 봉사하세요라고 말하면 아 맞죠 목사님 아멘이에요 하면서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2차원적 차원에서는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우상은 안 흔들리면 안 흔들릴수록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벨은 무너졌고 느보는 엎드러졌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학교 바로 옆에 병설 유치원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지나가다가 유치원생 하나가 자기 엄마 손 잡고 딱 와가지고 이제 엄마 손 놓고 딱 입구로 가더라고요. 근데 입구에 이제 경비 보는 분하고 원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뭐 안녕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배꼽손 하면서 정직하겠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나는 얘는 가정교육을 이렇게 받았나 했는데 그 다음 아이가 와갖고 엄마 안녕 하고 정직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도 유치원 선생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요런 데 많죠. 요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유치원 원장님이 정한 어떤 교육 방침이겠죠. 또는 뭐 11월에 표 뭐 이런 거겠죠. 학교나 여러분 뭐 군대나 회사나 그런 거 하잖아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11월에는 요런 거 다세요. 12월에는 요거 다세요. 구호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 군대 생활할 때는 군대에서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안 받잖아요. 제가 전화 받을 때는 따르릉 필승 통신보안 암적 존재 색출 철통경계 철통안전 3.3대대 작전병 병장 차경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립니까? 요렇게 해야 되거든요. 요게 짧은 버전은 뭐냐 하면 필승 통신보안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요거 생각나시죠? 짧은 버전은 필승 통신보안이에요. 근데 왜 길어져요?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군대 생활하느라고 피곤한 짐승인데 짐을 자꾸 지운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버전 가벼운 짐은 필승 통신보안 요게 가장 짧은 건데 길어질 때 왜 길어져요? 직속 상관이 지휘관이 그 해의 또는 이 1사분기 부대 운영 특별 운영 방침 암적 존재 색출이라는 구호를 하라 명령이 내려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필승은 경례 구호고 통신 보안은 이 전화 통화를 북한군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비밀은 얘기하지 마세요 요 말이고 암적 존재 색출은 하급자를 괴롭히는 상급자는 암적 존재니까 빨리 신고해라 요 얘기고 철통 경계 철통 안전은 해안 경계 기간이기 때문에 간첩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라 얘기고 이거 다 해석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그걸 다 시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공가 탄자조 공랭식 가스 작용식 탄약비 손탕식 자동식 조기점화 충격식 20년 지났는데 이거 왜 외우고 있습니까? K4 40mm 고속 유탄 기관총의 재원입니다. 방산업체 사장님 이거 20년 지났는데 이거 왜 외우고 있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이런 어떤 정직하겠습니다. 이게 교육 방침으로는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를 뭔가 바르고 밝고 긍정적하게 하는 어떤 효과는 있어 보이고 또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교육이고 그게 군대고 그게 사회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식으로 너희들의 방법, 심지어 우울증 환자에게는 또 뭐 써야 돼요? 우울증 환자에게 쓰는 치료 방법이 뭐 적극적 사고방식도 있고 또는 적극적 경청도 있고 잘 들어주고 또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약을 먹으라 그랬죠. 왜 먹으라 그랬습니까? 지도 약을 먹었거든. 저도 정신과 다녔잖아요. 이미 다 말씀드렸고. 제가 이거 소개하는 바람에 그 병원이 부흥했어요, 여러분. 나의 일가 친척이나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그 병원 다녔어요. 그 약이 좋거든요, 여러분. 그게 심장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 사고방식 쓸 수 있고, 그런 유치원생 그런 구호 쓸 수 있고, 군대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아프면 그러한 신경계의 약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병에는 무슨 약을 쓸래?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병에 무슨 의원을 찾아가며 무슨 약을 쓸 것이며 무슨 구호와 다짐과 필승 통신보안을 아무리 한들 그 죄라는 것이 해결이 되드나 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되지 않는군요 라는 걸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질병은 그 어떤 의사로도 약으로도 노력으로도 다짐과 구호와 맹세와 무슨 1사분기 특별 운영 방침 뭐 이런 걸로도 프로그램으로도 결코 치료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시키는 거 또는 목회자가 성도 여러분에게 이거 시키는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시키는 걸 안 하는 것을 보고 감히 회방을 해, 감히 모독을 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또는 종교단체가. 목회자가 시키는 걸 안 하면 그건 그 성령님께서 명령하는 건데 그걸 안 들으니까 그게 성령 회방죄다.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성령 회방죄를 용서 못 받으니 지옥 간다 라고 겁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맹세한 거.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건축 헌금을 뭐 1,0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많이 못했어. 많이 남았어. 한 900만 원이 남았어. 근데 멀리 타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해서 교회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900만 원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타지방으로 가는데도 매월 뭘 한다든지 아니면 일시불로 갖는다든지 라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서원을 어긴 것이므로 주께 서원한 것은 나에게 해롭다 하여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 하면 성령 해방죄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요 차원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께 서원한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입다 장군 같은 사람의 경우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승전하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개선하며 환영하는 그 사람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나와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면 나에게 해로운 맹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더라는 거죠. 왜요? 주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고 그 딸을 죽인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된 약속은 그 약속한 그 사람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킨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약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약속이네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해로운 맹세잖아요. 예수님께 해로운 약속이라고요.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다가 내 딸아라고 울었을 거예요. 이 눈물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 죽을 때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전부 하나님 자기의 얘기고 자기 아들의 얘기만 하고 있는데, 감히 우리들끼리 헌금하는 얘기, 우리들끼리 헌신 봉사하는 거를 그거 안 듣는다고 네 감히 해방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욕망으로 가득 찬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애달픔과 그 아들의 그 순종함에 대하여 그걸 안 믿는 거를 보고 회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내 교회가 중요한데요. 그게 뭔데요? 나는 헌금할 건데요. 요걸 보고 회방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고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맹세를 지키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맹세는 가만 놔두고 내가 맹세하랍니다. 필성통신무한, 나는 더 잘하랍니다.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성령을 회방한다고 그런다는 거,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성령 해방죄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안 하면 성령 모독죄다라고 겁을 주는 거, 그거는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3층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길래라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길래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알아보는 거죠. 아까 안 봤던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6장 3절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3절과 4절을 건너뛰고 나머지 지금 다 봤거든요. 46장 3절을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선지자의 말에서 남은 자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흐르는 중요한 굵은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라는 사상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모두를 구원한다는 사상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분적으로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분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우리들 중에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내 안에 부분적으로나마 덜 타락한 부분을 내가 릴렉스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릴리즈, 성령이 내 안에 조금 계시는데 그 성령을 내가 잡아두지 가둬두지 않냐고. 가둬두면은 성령 해방죄예요. 나는 안 가둬둘래요. 성령님을 릴리즈 할래요. 성령님이 애완견입니까, 여러분? 내가 감히 가둬놨다가 내가 릴리즈하면 풀리는 그런 분이게, 그거야말로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근데 나는 안 가둬둘래, 성령을 풀어놓을래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 요게 자기 자신을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상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이렇게 릴리즈 해가지고, 자기 능력, 즉 성령님을 릴리즈 해가지고 잘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부분적 타락 사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요 말이 좀 어려우면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튤립 그거 들으면 돼요. 튤립 다 올려놨잖아요. 거기에
튤립의 T 첫 글자가 전적 타락이고 그 반대가 부분적 타락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 타락이라는 그 생각에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자니까 인간이 인간 중심주의잖아요. 인본주의자니까 다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기도하면 뭐 돼. 내가 잘 필승통신부한 잘하면 뭐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내가 중심이잖아요. 여기 인본주의, 요걸 보고 부분적 타락 사상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전적 타락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원을 못 받아. 다만 구원이 나한테만 달려있어. 내가 니 잡으면 그게 남은 자야. 요 말입니다. 지금 남은 자 설명하려고 요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죠, 여러분. 구원, 창조, 안식 모든 거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뭐가 허락을 안 하면 날씨가 허락을 안 하면 자연이 허락을 안 하면 천지를 못 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삼층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지성소가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이 뭡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죠. 예수님 십자가죠. 그게 믿어지는 거, 그게 성령을 회방 안 하는 것이고 그걸 안 믿어지는 거, 그게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자, 그 남은 자 보고 있었죠. 46장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걸 보고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걸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듣고 들을지어다. 은금을 내는 게 아니고 듣고 들을지어다라 그랬죠. 이거 똑같아요.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사람이 그리 많은데 세상에 신생아가 뭘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태에서 우리가 남성 생식세포였고 여성 생식세포였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돼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즉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 먼저 여기서 한번 봅시다. 내게 안겼고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다시 내가 예수님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층천으로 바로 갑니다. 거기서 피곤한 짐승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 되죠. 좀 힘들죠. 왜냐하면 짐승이라고 해버리니까 단어가 예수님 보고 짐승이 좀 있으면 또 찾아볼 겁니다만은 여기서 3층에서는 예수님인 거예요. 무거운 짐은 뭐예요? 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무겁다라고 그래요. 안 무겁다. 근데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떨어뜨리죠, 여러분. 너무 무거워서. 누가 도와주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그거는 뭡니까? 감히 우리가 고고해놓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 왜 들었죠? 어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요게 아니고 총독의 병사가 들어! 그래서 들었잖아요. 무서워서 안 죽으려고. 그거 해놓고 제 헌금했죠, 제 헌신봉사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했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럴 수가 없다.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했을 뿐이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차원이에요. 뭐가? 헌신봉사, 헌금, 교회봉사 뭐 이런 거는 그런 차원이라고요. 근데 감히 우리가 인본주의자이다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했으지 우리도 함께 해야죠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원치 않았던 일을 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분명히 병사가 시켜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안 무거워. 내가 너를 드는 거야. 네가 나를 드는 게 아니고. 3층에 가면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갖다 버려야 될 짐이에요. 그래서 무거워요. 근데 안 무겁다고 해주신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들었어. 내가 너를 안았어. 내가 너를 업었어. 이 얘기예요. 3절이.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성도를, 교회를, 내 아내를 이 말이죠. 내 아내 교회를, 그게 내 암송아지거든요, 여러분. 내 암송아지. 내 암송아지를 내가 그렇게 품고 안고 내가 업고 무겁지만 무겁지 않다고 하면서 내가 짐으로 그렇게 지고 있는데 감히 그 내 암송아지에게 옆에서 살살 꼬셔요. 누가? 아까 말했던 그런 종교인들이. 이거를 사사기에 가면은 여러분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이 여자를 여러 명 사랑하는데 어떤 여자를 사랑합니까? 삼손이 히브리 양반의 아주 양반 교수를 사랑합니까? 삼손이 꼭 블레셋 여자만 골라서 사랑하거든요. 블레셋 여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죄인인 여자 이 말이죠. 죄인인 여자 신약에서는 뭐예요?
교회를 말하죠. 죄인인 여자, 나를 말하죠. 성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사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내가 뭐냐 하면 삼손의 암송아지예요. 삼손의 암송아지. 근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에, 수수께끼 내죠? 사자 죽여가지고 꿀 먹고 나서 무엇이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뭡니까? 먹는 것이 나오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이게 뭐겠니라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답을 알아내려고 누구를 꼬시죠? 그 블레셋 여자를 꼬시잖아요. 그 일에 대하여 삼손이 하는 말이 니들이 감히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아가지고 이걸 알아냈구나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 감히 내 아내, 내 암송아지, 즉 교회를 보고 헌금하라고 한 거, 성도 보고 11조 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내 암송아지를 보고 지 밭을 간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삼손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블레셋을. 그리고 결국 그 여자도 죽어요, 여러분. 불에 타가지고. 그 여자와 장인어른이 죽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감히 니들이 내 암송아지를 가지고 네 밭을 갈았구나라는 겁니다. 종교단체가 지 종교단체의 밭을 자기 신자, 자기 교회 회원, 자기 성도가 아닙니다만 그 가지고 유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종교단체를.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그거 시키는 거 안 하면 성령 해방죄라고 겁을 주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4절 한 번 더 읽을게요.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노년에 이르기까지면 시간이 많이 흘러갈 테니까 잊어버릴 만도 한데 잊지 아니한다. 어미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어미는 혹시 그러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것이 3층에 올라갔을 때의 관점이고 그 3층에서 볼 때는 그 피곤한 짐승, 그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 가련한 그 동물은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물로 비유되죠. 무슨 동물로 비유됩니까?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그래서 가련하고 피곤해요. 왜 그렇죠? 털을 깎이우거든요. 털 깎이면 막 몸부림치고 이거 무거워요. 나한테 왜 짐을 지웁니까? 이 멍에를 지우면 왜 짐을 해야 됩니다만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해요, 여러분. 어린 양이. 그게 가련한 짐승이고 그게 피곤한 짐승이에요. 그게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눈으로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가련한 짐승, 피곤한 짐승 맞는지 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피곤한 짐승이 맞죠. 3층에서는요. 지성소에서 그 예수님이 제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 시체로 누인 거잖아요, 여러분. 지성소에. 그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무덤 모습 여러분 설명드렸죠. 무덤에 한쪽에 이쪽에 천사 하나, 이쪽에 천사 하나. 무덤인데 결국 지성소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시체에 뉘었던 장소래요. 피곤한 제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물로 죽으신 거죠. 또 하나 더 찾아봅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 신약 143페이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뭐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뭡니까? 어린 양이로다. 자, 3층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다시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구절에 의하면 3층 피곤한 짐승이 누굽니까? 어린 양. 여기 나오는 대로 어린 양이 피곤한 짐승이고 뭘 지고 가길래 무거운지 뭐 지고 간대요? 세상 죄. 그 세상 죄는 나를 의미하잖아요. 네가 태에서 나옴부터 그 말은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라고 하는 것을 업고 있다. 들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뜻이 되죠. 그러므로 성령님, 즉 아까 우리 성령 해방자 아니라고 성령님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즉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은 성도의 죄를 은혜로 덮고요. 말씀을 들려주고요. 성령님이 들려주죠.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려주며 성도를 품고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반대되는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나 목회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릴리즈를 안 하고 릴렉스를 안 하고 확대 발달을 안 하고 그러니까 랄랄라를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묶어두는 그런 거를 성령 회방죄 모독죄라고 합니까? 뭐가 성령 모독죄인지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26절. 사복음서에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만은 해석을 어디를 보면 되면 히브리 10장을 보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보시면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말은 예수 믿게 된 후 이 말이죠. 교회 다니고. 우리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죄 짓잖아요, 여러분. 근데 짓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짐짓 죄를 범한 즉에 해당되는 요 죄는 성령 회방죄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다 죄 짓고 살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다 용서받잖아요. 근데 뭐만은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못 받는데요. 지금 히브리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니까 요 죄는 속죄 못 받는 죄니까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죄를 말한다고요. 요게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교리로 요약하면 부분적 타락을 주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 타락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었네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예요. 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를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부분적 타락했으니까 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잖아요. 라고 주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분적 타락으로. 그러니까 부분적 타락이면 뭐냐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힘이 쫙 빠져버렸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너무 깜짝 놀라고 기절을 해버려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으면 무화과 이파리를 따서 가릴 힘도 없겠죠. 근데 지에게 의식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손을 뻗어서 따서 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손을 뻗어 이파리 따서 나의 치부를 가릴 수 있어요가 짐짓 죄를 범한 즉입니다. 나는 내 능력 있어요. 내가 내 죄 가리면 되죠. 요 얘기라고요. 이게 왜 용서를 못 받을 죄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니를 가리는 일인데 니는 지금 가려줘야 된다는 거를 부정하네 요 얘기잖아요. 내가 가릴래요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은 안 돼. 뭐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요거잖아요. 그거 반대하는 게 성령 해방죄가 되죠. 그러면 요약 다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보고 성령 해방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권위자를 회방하거나 목사를 반대하거나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보고 성령 회방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속죄를 못 받아. 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속죄 받은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3층에 간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3층 갔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게 3층천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즉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고, 나는 내 죄를 내가 가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아니어도 나는 가릴 수 있습니다. 또는 좀 섞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90% 가리고 나머지 10%를 내가 가릴게요. 요게 속죄받지 못할 죄라고요, 여러분. 100% 예수님이 다 가리는 겁니다. 100% 성령이 다 가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 반대하는 것을 보고 회방한다 그러죠. 성령님은 회방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령님은 성도의 무화과를 다 찢어 벗기시고 자기를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속죄를 못 받으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옷이에요. 근데 그거 안 입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옷 더 좋은 게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집 밟는 거예요. 집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나에게 여러분 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원래는 동물을 못 먹잖아요. 사람이 동물을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거잖아요. 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씨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을 먹으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동물을 먹기는 먹되 뭐는 먹지 마라 그래요? 피째 먹지 말아라. 피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피는 생명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째 먹지 않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도축할 때의 의식이 뭐죠? 이슬람 같으면 무슨 할랄 의식인가 뭐 그런 거 있고,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피를 다 빼야 되는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다 빼는 그 작업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니까 중력에 의해서 여기는 뚫렸고, 여러분 옆구리 뚫렸고, 중력에 의해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와 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게 그게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수죠. 근데 피째 먹지 말아라 이 말은 네가 감히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그 피가 너의 생명이며 생명수라는 걸 모르고 흥청망청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일, 그게 막 피째 먹고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즉 은혜를 모르고 지금 네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있는 그것을 보고 니 지금 피째 먹고 있네. 생명을 모르네. 생명이라는 은혜를 모르네. 이 가죽옷으로 너를 덮는다는 것을 네가 안 받아들이네 라는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아라. 다만 고기는 먹어라가 된다고요. 그 고기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이걸 먹어라잖아요. 이걸 마셔라고. 즉 이걸 마시는 게 피째 먹지 말아라는 말을 순종하는 겁니다. 문자로는 말이 안 되죠. 하나는 마시라 그러고 하나는 먹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피를 마셔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를 나의 덮어주심과 나의 생명수며 그 백두산 천지 같은 그런 의미로서의 마시는 것이 피째 먹지 않는 의미를 지키는 거라고요. 피가 다 빠지셨군요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뚫려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피째 먹지 말아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기를 먹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고기 먹느라고 하는 일이 뭐예요? 고기를 먹는다는 건 옛날에 제사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화목 제물이 나온 게 있으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한 거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게 파티잖아요. 고기 먹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마국간에, 짐승집에, 마국간에 말 밥그릇에 준 거잖아요. 짐승집에, 짐승으로, 마치 어린 양으로, 도축당할 양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 전부 고얘기, 여러분. 이게 3층에서 볼 때 그러므로 이 짐승은 예수님이 되고 무거운 짐은 이 짐승을 뜯어먹을 바로 우리들이 되는 거죠. 무겁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먹혀주시는 분, 성찬식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반대하는 게 성령 해방제다. 29절 이거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9절 그 아들을 짓밟고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여기서 은혜가 뭐겠습니까? 뭘 은혜라 그럽니까? 죄인 용서해 주는 걸 보고 은혜라 그러죠. 죄인의 치부를 가려주는 것을 보고 은혜라 그러죠. 성령님은 지금 덮어주고 있고 가려주고 있고 옷 입혀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안 입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을 모독했다고 그러는 거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우리를 벌하지 않으셔요가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원수 갚고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죠. 30절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반드시 원수 갚는다는 말이죠. 뭐만 원수 갚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의 그 언약의 피에 가려지는 것을 안 받는 그 사람들, 즉 성도가 아닌 자에게 반드시 원수 갚고 반드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만 이걸 면하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은 죄인이고 더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이거를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는 이 표현이 선포하는 것이고 저주의 표현이잖아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이 저주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가죽옷 대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덮여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피곤한 짐승과 그 무거운 짐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제물이 되는 동물은 예수님이시군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짐으로 지고 계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무겁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군요. 그 예수님을 양식으로 생명수로 먹고 마시며 옷으로 입고 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